죄송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 투. 여기 나오나? 마니터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나와요. 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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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연약한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중에 살던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실천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세상의 흐름으로 우리 자신을 정당화했던 우리들의 교만을 숨길 수 없어 주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여기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나긴 시간으로 재난과 생명과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재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이 모든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뜻을 이루지 못해 내전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을 잃고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온화한 마음을 주시어 크나큰 사랑의 그 땅 위에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여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절망에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참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어 회복하고 다시금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각 나라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끊임없는 사랑을 감싸주시고 험난한 이국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랑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김일영 목사님에게도 강건케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의 깨달음을 알고 심령을 변하게 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직분자들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직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봉독해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아래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이렇게 한 주 지나서 또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또 환영하고요. 또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좁은 길을 걸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에 감동되게 하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린 문을 지키는 교회. 시대적으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었다라는 평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듣고 있고 또 교회의 부흥이 멈추고 있고 또 특별히 코비드 팬데믹 19으로 인해서 교회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또 부정적인 예측들을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보내주신 글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교회 십자가 철탑을 이제 철거하면 이제 근데 오랫동안 있어서 안전의 이슈가 있어서 치우는 것이죠. 철거 비용을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가 정부인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하고 사실 그것이 교회 의사와 상관없이 철거를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세금으로 사용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했던 것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 사이즈가 작고 그 경제적 것이 약한 교회들이
먼저 십자가가 철거될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3년 전에 중국 교회 현실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십자가를 예배당에서 내리고 바깥에 있는 십자가들을 이제 떼어서 내리는,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중국 선교사님들이 쫓겨났죠. 저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예배당에 있던 밖에 있던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상징물들을 만들었던 이유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이 대한민국만이 가진 이 영적인 전통이 어쩌면 사라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서울시 야경에 그 빛나는 수많은 빨간 십자가와 하얀 십자가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죠. 근데 어떤 건축가가, 믿음이 없는 분이죠, 한국 야경의 그 십자가를 보면 꼭 공동묘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빨간 십자가 저녁에 좀 불 끄고 전기를 아끼는 것이 어떻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믿음이 없었을 때에 그 빨간 십자가를 보게 되면, 야, 뭐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세워놨지?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서울 야경을 이제 수놓은 그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니까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여기 함께 있다라는 그 증거와 같이 보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한국교회 소망이 있구나. 혹시 사진이 준비됐으면 좀 볼까요? 이게 근접으로 찍어서 한 거지만 저거보다 십자가의 숫자가요 더 많아요. 정말로 각 빌딩마다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가 서 있는데, 낭망한 심령들이 밤에 서울거리를 걷다가 저 십자가를 믿음의 사람이 보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위로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지키는 교회구나, 작은 능력으로 믿음의 행위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십자가만이 구원의 문인 것을 선포해 왔다라고 저는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와 그 지역 지자체가 이제 이 십자가를 철거하게 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것을 이제 돈을 줘서 철거를 하면 다시 이제 십자가를 세우게 될 때 조금 더 어렵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낼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측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을 들은 교회이고, 그 이름의 뜻이 헬라어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사랑이라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체릴제일 교회가 빌라델비아의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천국과 구원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현재 터키와 루디아 지역에서 40km 정도에 위치한 고원, 그러니까 좀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긴 또 포도 생산지로도 유명했고, 또 농업과 상업도 잘 발달되어 있고, 제가 우리가 계시록의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고 좀 잘 사는 그런 지역일수록 많은 신전들과 종교적으로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5세기 정도에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작은 아테나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스의 종교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 활발했던 것이에요. 물론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 중에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이슬람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짓밟히고 있을 때 유일한 기독교의 보루로 신앙적인 면에 많은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문을 열어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능히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킴이 칭찬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그 7절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면 이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권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열린 문을 어디에 주었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었다. 주님은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길 원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능력이 많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열린 문을 지키기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핍박받을 때 부인하지 않았고, 그 열린 문, 그 복음과 그 전도의 문을 가지고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문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그 열린 문, 그 문은요,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외에는 아무도 닫을 수 있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이가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작은 능력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지킨 교회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 주신 열린 문을 계속해서 열 수 있도록 무언가 한 거죠. 주님께 나오는 문을 세상에 열어놓았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더 칭찬받는 건 능력이 많아서 열고 지킨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은요,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외적 능력, 뭐 다른 지역의 교회보다 월등히 낮고 빈약했더라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데는 주님 칭찬받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고 땅한 자들에게 시험이 올 때, 그 마지막 때에 이들은 믿음의 승리를 가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요, 환난을 피하거나 면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온전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면 주님이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요구되옵니다. 인내가 없으면요, 분열하고 나누어지죠. 누군가는 참아야 되니까요. 누군가는 참을 때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참으면 한 번 싸울 게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누가 참고 있는 것입니까?
다 속으로는 내가 참고 있을 거라고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내가 이 정도 참았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대방 역시도 내가 많이 인내하고 참아줬기 때문에 이 정도 지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현실은 같이 인내하고 같이 참아줄 때 공동체가 견고하게 쓴다는 거예요. 가정이 견고하게 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 견고하게 쓴다라는 것이에요. 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인내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보세요. 감사의 말씀을 전하세요. 나를 참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인내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아침부터 싸우고 오셨어요? 왜? 한번 좀 말 좀 해보라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도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나를 정말 참아주고 인내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용기 내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를 더 세우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더 세우게 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처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이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계속 이 문이 열려 있게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이요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린도서 13장의 그 사랑장에서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도 가정도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인내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 이것만 보아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였으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인내, 주님께 순종한 이 인내가 주님의 문을 열어둘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두신 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죠.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열어두신 그 문은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왜 오냐? 주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교회에 여신 것이고 이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닫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문을 우리 교회도 주셨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교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문을 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문이 아니라는 걸. 그래도 이 길로 와야 되고 교회는 이 문을 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요 작은 능력으로 이 열린 문을 지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열린 문을 계속 열어두고 지키기 위해서 작은 능력이지만 충성을 다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충성한 거는요 환란이 올 때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순종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주님이 주신 이 열린 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의미하신 그 뜻대로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칭찬받은 것을 볼 때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미련하다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것을 쫓는다고 낙인 찍을지라도 여전히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열린 문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부흥이 일어났더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많이 개종을 하였고, 개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에게도 또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이방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받은 도전, 또 복음의 능력으로 다 극복을 했고요.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여선지자가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여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여자이면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남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진자가 자기의 소명을 내가 여자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감당하지 않았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칭찬받지도 못했을 거고, 그 복음의 열린 문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너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작은 능력으로 주님께 충성하면 그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닫지 않으면 그 부분은 닫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주님께 충성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걸 지키고 하면 이것이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이래요. 이 능력에 대한 문제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작은 능력 있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인내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오늘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당장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론 저에게도죠, 그렇게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작은 능력은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게 작은 능력일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면,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라는 거예요. 큰 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미련한 것이며 약한 것이며 천한 것이며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이었는데,
그냥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렸는데요. 제 능력보다 주님께서 너무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백성, 그 영혼들이 차는 그 사역을 실제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린 문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 열린 문을 지키는 자가 되고, 열린 문을 지키는 교회가 되고, 열린 문을 지키는 가정이 되고, 그럼 결국 어떤 자가 되냐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열린 문을 지키는 교회는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의미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시험을 끝냈다, 그 경주를 끝냈다는 그런 의미죠. 빌라델피아의 승리한 시험은요, 사단의 회당과 곧 자칭 유대인과 거짓말하는 자들의 미혹을 이겼다라는 것을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충성하며 말씀을 인내로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는 그 시험이 올 때 주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이 올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적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 나머지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주님께서요,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자의 축복, 시험을 면하는 가정과 교회와 성도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1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제가요 그 터키 여행을 가서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이제 방문할 때 그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자리를 가보았습니다. 성경의 그 말씀처럼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처럼 그 기둥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기둥의 사진을 좀 보시면 저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남아있는 기둥을 보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 일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우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남아있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졌어요. 이 기둥의 모습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그런 그리스의 기둥이 아니에요. 지진이 많았던 지역인데 그리스의 그 신전들은 그 지진 때문에 막 기둥이 막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도 많이 보셨잖아요. 저건 기둥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붕이 무너질 때도 기둥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기둥은 아주 커요. 다른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도 기둥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지키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상의 것이 마지막 때에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이름에 새긴 그 믿음의 기둥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 그 모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이름이 그 성전의 기둥이 되어 새겨지고 나면 그 주변 것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벽이 무너질지라도, 지붕이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기둥 같은 믿음 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야 되겠고 면류관을 받는 새 생명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것이에요. 이 이기는 자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 그 이긴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주님의 이름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열린 문을 지키는 자들, 그 복음의 문을 여는 자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소유한,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 앞에 이긴 자로 열린 문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작은 능력이 있는데 나는 이 작은 능력을 주님의 열린 문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는가? 주님이 나를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데 내 작은 능력을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했나? 여러분 한번 모습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문, 이 열린 문을 지키며 이 문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작은 능력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능력이라도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문, 그 열린 문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문인 것을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좁은 문을 걸으라고 하셨는데 이 좁은 이 열린 구원의 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작은 능력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찬양을 부르며 나오고 감사를 부르며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 가정, 열린 문을 지키는 가정, 열린 문을 지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요 오늘의 우리 기도를 또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주님의 그 구원의 문을 지키는 교회 가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작은 능력이라고 자꾸 익스큐즈하며 변명하며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여 드립니다. 주님, 작은 능력이지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열린 문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땅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각 심령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루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천국에서 뵙는 그날 주님 앞에 작은 능력이지만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의 땅에서 불구름과 그 구름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옳은 길, 그 좁은 길, 협착하고 광야의 길이지만 늘 그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생명의 문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각 예물들,
그 예물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열린 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기도드리는 모든 그 심령들, 하나님 십자가의 응답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손 흔들어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7월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7월 한 달 동안은 방학입니다. 8월에는 빌립보서, 9월에는 청지기 세미나 2를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매주 새벽 예배 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에 줌으로 새벽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불러주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 열린 문을 가진, 구원의 문을 가진, 생명의 문을 가진 교회와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열린 문 지킬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체리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